자, 오늘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7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네 번째 담임 목사와 함께 시작한 처음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예. 자, 우리 어제 12절까지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그 밑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문 적이 있어요. 이때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헛된 게 없어요. 항상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면 최선입니다. 거룩입니다.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지체들은 바울이 질병 중에 있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상대했고 영접을 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에게서 멀어졌잖아요. 교인들이 일부가. 그래서 이들이 천박한 초동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그 천박한 초동학문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에게 또한 종노릇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참 너희들과 내가 처음에 너무 좋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당신들과 내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됐으며 왜 다른 것을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그렇게 되었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알잖아. 내가 여기 왔을 때 정말 내가 질병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했을 때 정말 잘 받아줬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렇게 우리 예전에 참 좋았잖니. 그래서 처음 그때를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처음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체들은 초기에는 담임 목사와 같은 사도 바울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박한 초동 학문의 종노릇하며 사망으로 가는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처음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처음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분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종로로 시키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시작된 이 율법과 이 복음, 약속된 복음, 이에 정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고 이들에게 잡혀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몸은 감옥에 있으니까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실 11번 타이틀이죠.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이분들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미혹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분별을 못 해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다 망각하거든요. 선악과에 한번 잡히면 그런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과격한 표현도 하지만 과격한 표현, 이 천박한 초동문 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했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땐 아름다운 미사 정제된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과격한 말. 노예란 말. 우리 종이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종이면 좋은 의미 같죠. 노예예요, 노예. 한마디로 거지보다 더 불쌍한 게 노예 아닙니까? 거지들은 자유가 있죠. 근데 얘들은 이 노예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정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 자유가 있죠. 근데 노예는 어떤 자유권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못하고 여차하면 팔아 넘겨버린다.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격하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바울은 부드러운 말로 하죠.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좋았니? 이런 지금 표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갈라디아 4장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말,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체들이 사도 바울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원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요즘엔 더 일어나죠.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군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대적할 자가 누구이며 우리가 품고 함께 하나가 돼서 아군이 되는 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새남인데 여러분들 다 아군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영적 싸움한다 우리는 한 군대인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적, 적군은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종노릇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미혹당해 있고 정말 존중해야 될 담임 목사와 지체들 향해 공격한다면 정말 이건 너무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원수주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 게 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다가 16절에 와서는 아주 또 전곡을 찌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은 같지만 좀 탄식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22절만 먼저 읽어보죠. 23절까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진리죠, 진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 부인하고 아니면 시인하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이냐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리이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뭐다? 그는 비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가 나에게 제물이 되어준 걸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나에게 죄의 제물이 된,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한마디로 전부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갖고 있단 뭐예요?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반대할 수도 없죠.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이 진리다. 이것을 듣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를 잃어버릴까 봐, 지금까지 쌓았던 아성이, 바벨성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견제하고 한마디로 막아섰던 유대 교인들처럼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왔잖아요. 근데 유대 교인들은 그 중에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 아성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이 종교적인 개신교와 가톨릭이나 이런 모든 이들에게도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죠.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뭐 또 이상한 거구만. 나는 그냥 믿고 있는 거 믿을래. 이 정도는 그냥 적그리스도는 아니지.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걸 듣고 정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옛날에 이단 논쟁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면서 막 끝까지 싸우고 막 그것을 진리를 수원다고 막 이단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적그리스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적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예수도 아니죠. 예수 십자가 이전 단계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금 붙잡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의 실제는 뭐냐, 진리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23절에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도 믿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아니 아는 건 좋다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었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가 없어.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버지가 있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려면 사도들이 전한 사도 요한, 이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또 바울, 이 모든 사도들이 전한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과 복음,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 타이틀이 담임 목사와 함께 시작한 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등산 가고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걸 하지도 말아야 되고 정말 처음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복음, 진리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에 약속된 복음을 들으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체험했어요. 난 정말 회개했어요. 내 지나간 죄들을 다 회개했어요.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들로서 아들의 그런 지각을 가지고 아들의 혼과 몸이 자라나는 그런 진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살아야, 그리고면서 운명해야, 소천해야,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좀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좀 먼저 흘리는데, 예, 정말 끔찍한 일들이 정말 17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끔찍한 일들이.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게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떤 가르침이 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무슨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 뭐 암병 걸리고 별거 해봤자 별 소득 없어요. 별 소득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으켜보고 별거 뭐 전염병도 일으켜보고 해도 별로 안 줄어요. 예, 전쟁이라고 막 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1차, 2차 대전. 아 근데 그 인구 20억이 막 한 8, 90년 지나니까 80억이 돼버렸잖아요. 대책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애를 안 낳는데 뭐. 애를 안 낳는 문화를 만들고 동성애를 조장해버리면 인구가 절벽이죠, 절벽.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정하여 통과시켜서 법을 집행하라고 그 세력들이 모든 나라에 그들의 돈에 돈 많이 꿔주고 여러 가지 압박하면서 그거 통과시켜. 안 그러면 IMF 일으킬 거야. 미치죠, 정부 관료들도. 그러니까 정말 미친 애들처럼 그렇게 이 법안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한 나라 대통령이 커밍아웃을 해버렸잖아요. 그 돈의 세력들이 당신들 이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다른 당신의 나라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 나라는. 근데 그 대통령이 노해버렸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걸 밝혀버렸어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실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동성애에 열광하지? 왜 성소수자, 남자가 여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그들을 찬사하고 그들을 왜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지? 다른 것들은 권익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이. 이게 바로 이 전 세계에 돈을 꿔주는
이 돈의 세력들의 그 위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즉각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하고 유리한 것들을 사단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상, 철학, 종교 또는 여러 가지 세상 모든 문화 이런 모든 것들 트렌드를 다 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쓴다. 이 미혹의 목적은 뭐다?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아들이 되고 정말 이 진리를 사단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최대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바로 진리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신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생명 복음, 이 복음의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마음을 혼란하게 하게 했다. 혼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패스트보다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피로만 내가 구원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욕할 게 없어요. 지금 개신교인들 구원파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저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다 용납이 다 된다고 믿는 것이고, 개신교인들은 또 헷가다 해가지고 우린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일부 개신교인들은 또 뭐 아니다, 또 죄인되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라고 뛰쳐나간 게 번영주의고요. 아니야,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게 십자가 영성. 우리 한국은 고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자기 옛사람을 닮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영성주의 그런 신학이죠. 그럼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어도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걔들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최고의 교회들이라고 봐야 되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몸살을 앓았고 끝내는 대부분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위해서.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담임 목사들이 부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오고 떠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임 목사로 장로로 세워놨지만 그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늘 말했지만 유대교와 이제 아직 결별이 다 안 된 상태예요. 칼처럼 쫙 잘랐었는데 그걸 잘 모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린 유대교가 어떻게 해서 끝났는지 알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교를 탄생해서 사용하신 하나의 중간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율법은.
역할 끝났으니까 사도 세례 요한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세례 요한이 목 잘림 받고 죽고 그냥 물러나잖아요. 나는 여기서 끝나야 돼. 유대기도 뭐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야 돼. 율법도 뭐예요? 그래 나는 소임을 다했어. 끝나고 지금 물러간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보다는 우리 새남교회가 훨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린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 신화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초대 선배님들. 아니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라 이들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큼이나. 아니야. 우리만큼은 아닐 거야. 근데 앞으로는 정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이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런 에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300년도 못 가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고 이렇게 다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해. 그럼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담임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진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어디 미국 땅에서 떨어져 나가도 담임 목사만 서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른 지체들을 줘요 여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아멘. 담임 목사만 똑바로 서 있으면 담임 목사만 똑바로 서. 근데 이놈들이 다 교회를 팔아먹었잖아. 로마한테 팔아먹었잖아. 이해는 되죠. 핍박이 심하니까. 하루라도 제대로 안심하고 살 날이 없죠. 어느 날 또 들이닥쳐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일지도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로 때. 자, 27절까지 다 읽었죠? 예. 자, 가장 중요한 말씀 27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거예요.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어디서 온다?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 진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이걸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몸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이걸 하다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들 다 자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27절 이제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 관하니 이 기름 부음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전부 다 이렇게 은사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좀 낫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진리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데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누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냐 이거야. 우리가 뭘 배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아멘 해놓고 누가 말하면 또 가서 그냥 머리 뒤밀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도 많은 부분에 작년에 타격을 입고 그런 것도 뭐예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들 때문에. 그들의 사람이 말할 때 그들이 사람처럼 말하겠습니까? 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지. 천사들처럼 말하겠지. 오직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지. 진리란 말이지.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기름 부음, 어떤 지혜와 어떤 것을 알고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다 틀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생명 말씀도 아멘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양발을 걸리면요, 하나님 뱉어낸다 이거예요. 토해낸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라. 다른 데 떠나가 이사가 다니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계시록 2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교회를 한마디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어? 담임 목사도 정신 없고 얘가 이 진리를 정말 지키려고, 아니 교인이 다 떠나가더라도 진리를 지켜야지, 복음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정황상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수정해버리고 눈 감아줘버리고 모른 척해버리고, 교인들이 정말 이게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도, 예, 그렇게 하면 자기도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눈 감으려, 몇 년 있다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지 뭐. 그래서 다 목사들이 왜 교회 옮기다니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을 하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요. 덮고 그냥 교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환경 가서 또 몇 년 허니문이 시작되죠. 2, 3년은 담임 목사,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마귀는 똑같습니다. 마귀가 변화가 없단 말이야. 마귀 새끼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몇 년이 있으면 또 교회 문제 생기면 싸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직업 목사지. 진짜 담임 목사는 지체들, 하나님 붙여준 지체들을 담임 목사에 붙인 게 아니잖아요. 영 6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한마디로 준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온 자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인 거지 담임 목사한테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였기 때문에 나도 살고 그 지체들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는 뭐예요? 한 발 앞서서 생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구원을 이루고 있어야 하게 담임 목사. 그게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을 자기가 생명으로 구원받고 있듯이 교인들을 전체로 생명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마시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때론 정말 혼내키서라도 정말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말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을 하다가도 정말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 약속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육하는, 이게 진짜 아비다. 아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니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해봐. 처음 행위를 가져. 그렇지 않냐면, 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여기 사람들이 행위를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선 받았으니까 행위가 있어요. 이따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니들 다 털어내버리고 그 교회,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다른 지체들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도 다 버려버리고 교인들도 다 버려버리고. 왜? 이걸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가 없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목사가 없단 말이야.
알지 목사들은 내가 이거 말하면 저들이 삐질 것인데, 아니면 대들 것인데, 아니면 시험 들었다고 예배 나와서 거기 푹 숙이고 있고 그럴 텐데, 그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더라도 해야 한다 이거지.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자, 5분 더 하겠습니다. 네, 짧아요, 5분. 자, 다섯 번째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치리는 지체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을 섬기도록 협력했다. 네, 섬기고. 자, 갈라디아서 4장 15, 16절입니다. 15, 16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이게 갈라디아 이분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안질이 있잖아요. 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보면 대필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잘 읽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좋았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정말 이제 몇 분이 그런 말을 했겠죠. 정말 목사님, 정말 목사님 눈이 너무 좋지 않은데 정말 내 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옛날엔 불가능하니까 막 했겠지 더 이런 말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도 우리 교회 지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일을 많이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나이를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막 쳐다봤더니 나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나. 나는 한 30 몇 살, 40 몇 살에 얘기했으면 감사해. 그런데 같은 50대가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예. 근데 예배는 잘 안 나와 보니까. 근데 이게 참 귀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참 목사님이 마음에 큰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자기는 눈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16절을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까지 좋았는데 원수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때는 그래요. 정말 목사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좀 교환을 해서 정말 좀 눈이 시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지금보다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때 그 말한 사람이 지금 원수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한 거죠. 서신서에 피력을 한 거죠. 자, 여기 한 보면 앞에 좀 다시 봐야 돼요. 13, 14절에 보면 아까 15절 있어요.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복이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할게. 이건 증언이야, 증언. 사실 팩트라는 거죠. 실제로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증언이야. 니들 알잖아. 그때 예배 마치고 뭐 식사할 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기억나지 여러분들? 이 얘기예요.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서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증언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다?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복이 뭐다?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이런 모든 또는 통치 7위 아들로 살아갈 격을 알려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로가 돼서 받고 있고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네요. 이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의 축복이 뭐냐? 다른 번역서는 축복이라고 해놨어요. 축복이라고 단어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은 원수가 돼서 끊겼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라는 거죠. 이게 복이었어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이 잘 말씀을 모르니까 뭐 좀 이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눈이 거기 이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시작. 눈이 좋지 않은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체들은 눈이라도 빼서 주려 할 정도로 목사와 지체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갈라디아 지체들은 담임 목사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복을 상실한 것이다. 그 복을 다른 사람과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차원이 다른 나눔이다. 그러나 지체들은 진리와 생명을 떠나 천박한 초등학문과 이를 중보하는 천박한 사람들에게 잡혀 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 즉 육신으로 타락한 것이다. 바울이 판단한 결과 자신과 지체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복을 다 상실한 거죠. 자, 히브리 13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사도, 장로, 그 당시 목회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 일처럼 다 자기 것으로 다 여긴다.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자기 것처럼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 또는 급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목회를 어떻게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목회하는데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자 둘이 와서 내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 얘기 내 아이예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 나눠서 가져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애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라요. 아니 저쪽은 아니 내가 오라. 둘이 싸워가지고 결정해줘요. 누가 옳은지. 이런 것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한 명을 선택해. 사람 한 명이 나 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목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지 뭐. 죽어라. 우리 죽읍시다. 죽읍시다. 근데 안 죽어. 부활해요. 아멘. 그래 놓고 아멘하고 가갖고 또 부활해서 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좀 배려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저 어제 오전에는 교육제에 갔다 오고 오후에는 이렇게 음향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저는 지금 말씀을 계속 정리하는 게 저는 더 귀한 일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음향 뭐 제가 안 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예. 갈라디아 6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좋은 것만 함께 하세요. 예. 내가 오라 해, 제가 오라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오늘 제가 전했는데 3명이나 온대요. 할렐루야. 저 그런 것 좀 말해. 그런 것 좀. 예? 예. 자 이제 갈라디아 6장 2절을 읽으면 6장 6절이 이해가 돼요. 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자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거예요. 예, 앞으로 더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예,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가르침을 주는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 그래서 좋은 것으로 대접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으로 살고 있고 정말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고 별걸 다 한다 해도 이 그리스도의 법하고 무관하다면 또한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다 뭐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 그냥 우리가 감성으로 느끼는 사랑, 아우 저 형 너무 불쌍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랑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이 법이야, 법.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 꼭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죄인이고 이런 처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딱 다 자유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지켜야 한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담임 목사와의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 말씀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안 되고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예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앞으로도 며칠 더 다음 주도 이제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긴밀하게 상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